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나아가 나의 삶의 본향이, 나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나는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리길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농구할 때 언제가 가장 좋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구를 잘하면 물론 기분이 좋아요. 어저께도 이제 같이 비전센터에서 운동을 했는데 어제는 첫 경기에 운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허벅지를 무릎으로 딱 부딪혀서 어제는 가만히 계속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택함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저희 여기에서 농구할 때는 모두가 뛸 수 있도록 가위바위보해서 팀을 나누지만 외부에서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픽한다 그랬죠. 택한다 그랬죠. 자기의 편을.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좀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언가를 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우선을 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을 택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과일을 택하십니까? 우리가 수박을 선택할 때 어떤 분들은 두드려 보시잖아요. 그 소리에 따라서. 전 아직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꼭지를 보고 선택하는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수박의 빛깔, 색깔을 보고서 뭐 선명하거나 이것이 좀 어떠한 띠를 두르고 있다, 이것으로 선택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의 방법은 냄새를 맡아봅니다. 근데 사실 수박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뭐 나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냄새를 맡으면 뭔가 상큼하거나 뭐 달다 이러면은 저는 그것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따져가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갖는 그 신중함과 내가 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어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2절의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말한 그 나그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택함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심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부분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성결의 길,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영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뭐 세금의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역사하실 수 있으나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피를 뿌린다라는 말. 피를 뿌린다라는 말씀은요, 이 구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또 그의 제사장들이 성별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 뿌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율법을 복종할 수 있도록 맺어지는 하나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언약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택할 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택하고 무언가를 택할 때, 물건을 택할 때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조건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읽었던 디도서 말씀에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린 무엇을 은혜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하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그 단어를 쓸 때가 사실 많지는 않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 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그네에 대한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 것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이보다도 더 큰 은혜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내가, 조건도 없는 내가,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에도 썩은 것은 우리가 버릴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을 택하셨다면 우리는 버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결케 하여 주시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나그네의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욕심과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아버지 감사하며 그 구원의 역사하심의 열매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